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가족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주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인재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거리기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들에 오르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겸손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에 십자가 인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지역 이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중심
주의 종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와 분명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 읽기와 말씀을 열심과 열망으로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사역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평강과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자하사 우리들도 생명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주님께 하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날마다 생좋게 넘쳐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기념하는 부활절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임윤희 권사님이 오늘 대전 기도 처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교회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면 기획위원회로 분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무려 13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공동 애찬이 있습니다. 교회 인근의 형제들 감자탕에서 감자탕 교제를 합니다. 4월 7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특별히 13명이 첫 성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가 이르는 것을 보이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하시리라. 그러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에게 가시는 그의 겉옷을 일으키고 바리들은 나뭇가지를 내려 그의 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시면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교독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종려주일에 참여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축복하는 자예요. 복을 수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빈 복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축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받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가지 나무를 예수님 말 타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붙인 주일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면 4개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당당히 들어오셨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것 쉽지 않아요. 33년 산 예수님의 인생을 그 글 수십 장으로 표현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되 예수님을 기록하는 방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했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종.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종처럼 그렇게 행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4개의 복음을 묶으면 하나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4개의 복음을 다 늘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우리의 왕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세상의 군주 같은 왕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타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말 타고 입성하지 아니했어요.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오늘 들어오신다고 치고 어젯밤에 어디에서 주무셨느냐 하면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늘 저는 베다니에 하면 한 집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꼭 가고 싶었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입니다.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도 나사로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왔어. 우리 제자들과 내 집에서 오늘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들려주세요. 아멘. 마음 편한 집.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편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루 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탈 수 있는 게 나귀일 수 있지만 한 번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나귀 타신 이야기가 없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귀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어떤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백박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멈추어서서 제자 2명에게 말한 거예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가라. 사람들이 왜 끌고 가요?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33년 동안 걸어 다니셨는데 그것도 벳박에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통 2km 정도 된다고 해요. 수십 킬로를 걸으셨는데 2km, 그 2km를 위해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시다니.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은 삽입절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하다가 마태가 말씀을 삽입시킨 거예요. 이런 말씀이고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그 삽입절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에서는 더 친절하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즉 나귀 타신 그 순간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300번이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살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신 이유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사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함께 자료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마태는 요약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나귀를 매 있는 것을 보고 나귀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주님은 그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해돼서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명령받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나중에 되어진 일을 깨달으니 그래서 이러셨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씀으로 인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그래서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을 때 첫째 순종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순종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순종 후에 또 다른 헌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아멘. 나귀만 끌고 오면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왜요? 새끼 나귀 타시려고 하시는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태워본 나귀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사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타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그들의 제상의 것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시기에 그들의 옷이 상한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헌신이란 무엇과 같은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나귀도 드리고 옷도 벗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겸손의 왕의 행진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는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야 펴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종려나무에 그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이런 일들을 자원하여 행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퍼레이드에 무리가 따랐다. 여기 무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평범한 사람들, 하층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개선을 빛낸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나와서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군중들은 겉옷을 벗었을까? 제자들이 벗었기 때문에 벗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왜 벗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불편하기에 겉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순종과 헌신은 전염병이다.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헌신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무리들이 헌신합니다. 21장 9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큰 무리가 자기의 목청을 다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그들의 환영사가 호산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붙여서 말하면 메시아 만세, 예수님 만세, 그리스도 만세 외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광림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라. 여기서 첫째, 온 성이 소동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가지 반응을 주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기한 광경이죠. 새끼나귀 타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소란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이 누군 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신과 분노로 소란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말하면 소동하였다.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의 행한 일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아니 3분의 1은 맞고 3분의 1은 틀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전하면 잘못 배웁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유익함이 없어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그 후에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환영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될 때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사람입니다. 유익할 때도 순종하지만 유익함이 없어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호흡을 표현합니다.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또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예주, 김소희, 이현진, 김미호, 고영희, 오한결, 강경호, 김복순, 고은순, 양주환, 김희정, 오지연, 자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넘치도록 베푸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와 부모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로 드리는 내용과 가지가지의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함이 선교지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리고 순위비어서 못 드리고 지난 한 주간도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4절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종려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